말씀의 제목, 우리도 용서할 수 있나요? 라는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5번째 대목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었으니 이후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주님께서 심판자라고 갔을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구하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숙제로 찰옥으로 뭐든지 만들어 오라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닌데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자니까 아버지가 일하러 가기 전에 아버지 용돈 주유소가 아니라 아버지 학용품 사야 되는데 말을 못해. 왜? 한밤중에 아버지가 오니까 잘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11시, 12시 오니까. 그럼 잤잖아요? 그럼 아침에 6시 전에 나가버리니까 제가 일락기절이 갔잖아요? 그럼 학용품을 못 사가.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못 사가는 게 한두 번 이렇게 밀리니까 선생님한테 신땡땡 왜 자꾸 학용품 안 가져오냐? 학습 과제물, 준비물 안 해오노? 막 그래. 그래가지고 찰흙을 만들어 할 수 없어가지고 찰흙을 살 돈을 못 구했으니 찰흙을 못 샀고 그리고 찰흙을 찾아도 다녔습니다. 가끔 다로 다니다 보면 흙 중에 찰흙 같은 게 있죠. 찾아 겨우 찾아가지고요 밤에 갖고 와서 집에서 그 성분으로 조금은 흙이 성분이 됐겠지만 물로 해갖고 만들었어요. 이제 내일은 안 혼나겠다 그러지만 숙제에 갔으니. 근데 아침에 일나고 탁 가려고 했더니 들고 가서 코끼리를 만드는데 코가 뚝 떨어지네. 코끼리 생명 코잖아요. 코가 뚝 떨어졌어. 진짜 코끼리처럼 뭐 멋있게 만든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요 참 낭패였어요. 알고 보니 여동생이 그때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호기심을 만지다 부러뜨린 거죠. 그래서 살짝 붙이는 거 살짝. 그래가지고 왜 이거 만져가지고 내 숙제를 망쳐놨냐고. 이놈의 지집에 지방을 했더니 엄마가 째려보고 있어. 지방지도 못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나 학교 안 가자고 뭐 땡깡 부렸지 뭐 엄마한테. 그때 엄마한테 부지깽이로 뒤에 더 맞고 빨리 가려면 새끼 그거 뭐 중요하노 이래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 가서 제출했는데 상황을 설명했더니 선생님이 찰흙도 아닌 것이 찰흙이라고 만들어 왔다고 그래서 가상하게 얘기더라고요. 완전 찰흙은 약간 색깔이 그렇잖아요. 진하잖아요. 갈색으로 아니 갈색이 아니고 회색이죠. 저는 회색 조금에다가 흑색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동생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놈 동생 내중에 혼내주겠다. 엄마 없을 때 꿀밤이라도 줘야겠다. 인간은요 쉽게 상처받아요. 동생에게도 상처받고 형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상처받아요. 이웃들에게도 상처받죠.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성경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490번인데 실제로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잘못은 매번 잘못 저지르고 와가지고 잘못했대 용서해 주러 하면 또 용서해 주라 하고 잘못했대 용서해 주러 하면 또 용서해 주라고 계속 그런 거 저 같으면 짜증나갖고 관계는 끊을 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내심이 대단하신 거예요. 참 현실적으로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를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미학이란 말도 있어요. 용서하는 건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여기 용서를 한 번씩 해보신 분들 있죠. 이 어려운 것은 어떠냐? 구원받은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도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거듭난 자.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용서해 주이소 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 제일 처음에 간 말씀 어디서 전할 때는 일당에 하루에 5만 원 했어요.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한단 말이죠. 지금요. 5만 원 할 때 기준은 수천억입니다. 지금요. 4조에 가까운 돈이에요. 1만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저 같으면 못 갚아줄 것 같은데? 용서 못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만큼 돈을 내고도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어쨌다고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죗값으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그것을 큰 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받아놓고 길 가다가 기분이 좋아서 아 내가 이제 빛에서 노예 받았다 하고 휘파람 불면서 아 왜 이렇게 못 불어? 옛날에요 제가 달리기 잘해갖고 빨리 갔어요. 그리고 떡을 먹고 휘파람 불어야 되는데 휘파람을 못 불어요. 휘파람을 열받아가 6개월을 내가 연습했는데도 지금 또 안 되네. 뭐 불렀을까요? 내 맘이지 뭐. 학교 저기 때 부르는 잘 안 되네. 휘파람을 그래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용서 이 휘파람 불고 가고 있었는데 100대라면 나한테 빚진 사람이 100대라도 적은 돈 아니죠? 10만 원씩 따르면 10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딱 맞았거든. 이놈의 새끼 1000만 원 왜 안 갚아? 막 이렇게 한 걸 주위 사람 집히가 봤네. 지는 1만 달러도 용서 받아놓고 200달러 사람 멱살 잡고 막 집어 던지고 감옥 넣는다고 이놈의 새끼 가자! 감옥 가자!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일러 바쳤죠 사람들이. 지는 1만 달러도 용서 받아놓고 100달러 빚진 자를 저렇게 매몰차게 멱살 잡고 괴롭히는구나. 참 못됐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넣는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35절 밑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 안 해준다는 거죠.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면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 게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하시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줄 거니까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는 나는 뭐 그럴 일이 없겠어 이런 게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 내가 사람 여러분이 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걸 아시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뻔뻔해서 죄 용서 안 해줘도 돼요.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 따라해보세요. 나의 모든 죄는 용서 받았다. 네. 이미 이게 선언되었어요. 이것을 악용해서 구원파나 이런 다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용서받았으니까 아무 죄나 저지르도 된다. 내가 문제도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르도 되고 방화를 해도 되고 사람들을 폭행해도 되고 나무도 훔쳐도 되고 거짓말로 사기치도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건 큰 무사히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원죄 개념이 더 이해되겠습니다. 원죄 개념,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순종의 원죄.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이 하는 그 꼬임을 더 신뢰했던 원죄, 그것을 주님은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십니다. 용서해야 용서받는 거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지요? 우리도 남을 그래서 용서할 힘을 주님은 주실 것이기에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이지요?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먼저 용서받았으니 예수님 사랑 힘입어서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이러는데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저주할 거, 미워하는 거, 원수들을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풀고 삽시다. 다시 말하면 용서 받았으니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 봅시다. 주님, 저를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다른 이의 잘못을 기억지 않고 용서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